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담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서 예수를 맞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과 죽은 나사로 사건을 바로 연결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사건은 그 앞에 있는 맹인된 사건과 같이 연관을 짓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러한 주님의 표적이 나타날수록 예수님 앞에 점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으로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절이거든요. 이튿날에는 명절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이르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인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저걸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다 이제 흔들면서 그걸 땅에 깔면서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나귀에 깔고 옷을 깔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한 외친 게 뭐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했던 거예요. 이 말은 후에 이사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거 한 거 시편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한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님의 표적을 보면서 그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 역사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 행한 적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행했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린 사건도 없어요. 선지자를 보면 엘리사 같은 경우도 살리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죽어서 썩었어요. 썩기 시작했다고요. 벌써 썩어서 냄새 난다 그랬거든요. 나흘 됐어요. 그런 상황에 무덤에다 갖다 넣었으니까. 그때 그 엘리사의 그때 그 선지자 때 엘리사죠. 그 죽었던 아이는 방금 죽어가지고 그 방에다가 뉘어놨던 아이였고요. 그건 상황이 다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는 사건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죠. 정말 빛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런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왔다. 우리 이스라엘을 이 모든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다윗을 능가하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지금까지 이런 왕이 없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을 그들이 맞이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다고요? 한 어린 나귀요. 나귀 새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미 나귀도 아니고 나귀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재건할 왕.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로마에서 독립을 하고 자유를 얻어서 다시 예전 다윗 왕이 가졌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다 순식간에 압도하려면 다윗이 탔던 말을 타고 와야 되거든요. 다윗은 군말 타고 다녔으니까.
다윗이 한번 말 타고 전장에 딱 한 번씩 쓸고 지나가면은 주변의 모든 자들 다 쓰러지잖아요. 골리앗도 돌팔미 하나에 끝장내버리는데, 다윗이 한번 전쟁에 나갔다면 하나님들 도와주시니까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거야. 피바람이 한번 샥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돌아다니고. 그래, 다윗이 전쟁에 정말 능한 자긴 했죠. 그냥 너무나 그만큼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엔 뭐가 일어요? 피바람이 불어요. 그게 다윗 왕이었어요. 사람을 죽여야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어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군말을 안 탔어요. 나귀를 타고 왔어요. 겸손하여라고 나오거든요. 스가랴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나귀 새끼는 뭐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군말 타고 가면 싸우겠다라는 것이고, 나귀를 타고 왔다면은 뭐예요? 나는 안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을 능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을 안 하시는 게 늘 문제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흔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빛이 오니까 이게 충돌을 일으키면은 혼돈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도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빛이 비춰질 때 변화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야만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나를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 세계관,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귀가 열렸지만 닫힌 거예요. 듣긴 듣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다 똑같아요. 주님이 정말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형통한 삶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것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나 같은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입지에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고생하다가 제대로 못하든지 그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돼요. 다 목회를 하지만 대형교회, 큰 교회, 소위 말하는 그런 교회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80% 이상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반 이상이 위자리 교회가 많아요. 그런 거예요. 아직도 자립을 못해요. 교회가 스스로가. 성도가 얼마가 없어요. 가지고 날마다가 저는 여기 보면은 장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목사를 하지만 다른 같은 경우 장로님 없는 교회는 2년인가 3년마다 한 번씩 시무를 불어야 돼요. 선거를 해. 공동해가지고 계속 목사를 우리 교회에 둘까요 안 둘까요 투표를 합니다. 목사를 불러놓고도.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다니지만 그냥 간증일 뿐이에요. 그것이 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허덕이는 삶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뭐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천한 데도 처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을 그는 배운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목이 떨어질지 오늘 떨어질지 몰라도 그는 평안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공문이 열리죠. 그렇다고 해서 막 방방 뛰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문이 열리건 말건 그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우리 같으면 그냥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니까 피곤하게 그냥 푹푹 자. 옥에 갇히고 나가면 별로 상관없어요. 천사 와가지고 발로 팍 차야 일어난다. 아파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꿈이 생시지 몰리지 나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에 큰 의미를 그런데 두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할 때 막 기적 일어나잖아요. 바울이나 베드로 보더라도 막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사람이 병자 고쳐줘요. 수건만 갖다 놔도 막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와 위대하다. 심지어는 그냥 신이라고까지 불렸잖아요. 와 신이 나타났다. 에덴에 갔을 때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들이 늘 생각하는 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일체의 비결.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자꾸 내 생각과 가치관 그 하나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사람들은 군마를 타고는 예수를 보고 기다리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도대체 뭐지? 하나는 맞는데 하나가 틀리단 말이에요. 정말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행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나귀지? 그것도 왜 나귀 새끼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언제서야 이랬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요. 그게 언제예요? 승천하시고. 이렇게 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주신 이후에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까지 제자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왜 저러지라는 건 몰라요. 그 성경이 기록된 것도 그때까지 이해 못해요. 이 성경이 왜 여기에 기록됐냐? 그때야 한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왜 이러기만 했는가?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한 거죠. 정말로 왕을 모셨지만 왕이 맞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 예수님을 들여보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온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원하시는 그 왕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할 일이라고요.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원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원하는 세상.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줘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사람이 온 인류가 원하는 세상은 살 길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길이 되지 못해요. 인간에게 조금 유익한 길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의 길은 아니라. 그렇지만 그 유익함이 그릇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류를 죽음의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AI가 나와가지고 AI 로봇이 나와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떠들썩했잖아요. 얘가 막 빅데이터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막 쓰레기하고 사과를 막 한번 그냥 이렇게 AI 로봇 앞에다 넣어놨어요. 가지고 얘한테 이걸 정리하라 그런 거야. 아무런 소스 안 줘.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쓰레기를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사과를 딱 당겨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건 나한테 필요한 걸 내가 필요한 게 뭐야 하나를 줬더니 사과를 딱 줘. 로봇이 뭐 사과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왜 이걸 줬어? 이거 그 AI 로봇이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번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족이 이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AI를. 너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AI가 줬다는 거야. 사람한테. 얘를 그대로 돌리면 나중에 인간에게 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핵폭탄이 필요하다고 얘가 생각하면 핵폭탄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는 불과 몇 년 만에 AI가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까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위험한 거죠. 한편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런 거. 늘 얘기도 했지만 AI는
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완벽하지만 범죄에서도 죄를 지어서도 어느 정도 완전성을 갖고 있지만 사람이 만든 AI가 완전하길 원하는 건 불가해요. 가지고 늘 그러니까 그 자동차도 그날이 빨리 난 나왔으면 좋겠다. 자율주행 차량 우리나라는 아직 뭐 나와도 운행 못한다고 하잖아요. 북한이 있어가지고 다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니까 못하는데 자율주행 차량에 나와도 늘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늘 사람이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딱 타고 가는데 횡단보도에 순간적으로 사람이 딱 뛰어든 거야. 근데 얘가 그대로 가면 얘를 치워 죽고 얘를 잠깐 바꿔 끄면 차에 탄 내가 이 차주가 죽을 위험성도 있어. 그러면 이때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또 심어주거든. 얘가 판단해서 사람을 쳐요. 그럼 누가 죽인 거냐 이 얘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가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차를 타고 오는데 저쪽에 네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있으면 누굴 쳐요? 네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내 아내야. 사람은 절대 안 칩니다. 근데 AI는 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명의 균형성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요.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 우리에게 진정한 약간의 평안한 편리함을 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생명을 못 주는 거예요. 그걸 늘 인간은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인간이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점점 교만해질수록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저들도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무리들이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똑같이 소리를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불과 5일 전만 해도 이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치었던 무리들이 이제는 불과 5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냐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보던 자들이 불과 5일도 안 해요.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이 변해버렸어요. 사람은 그렇게 위험한 존재예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게 되면 충동적 살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아래고 막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윗집 아랫집 가가지고 사람을 그냥 해코지했어. 크게 해코지했어. 왜냐니까 막 갑자기 승질이 났어. 밑에서 뭐 이렇게 승질이 났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도 요즘에 그렇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그러고. 그런 것이죠. 너무 위험한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고, 정말 사랑해서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내가 내 배가 아파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은 순식간에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늘 그 위험성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기를 그들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할 거예요. 왜 죽였어? 어떻게 해서 죽일 수 있지? 그렇지만 전 늘 생각합니다. 인간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숭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의 소망이 있으면 전 별로 안 감사할까요? 근데 인간의 소망이 없어서 감사하잖아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확실하잖아. 인간에게 조그만 소망이라도 있으면 헷갈린다고요. 그런데 인간에게 소망이 전혀 없으면 답이 확실해. 오직 예수. 그렇잖아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답이. 그럼 거기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우리에게 어느 정도 소망과 희망을 걸어둬. 그러니까 늘 문제가 발생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나는 소망 없어. 우리에겐 소망 없어. 아예 뭐 비관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말을 오해도 들으면 안 되고. 인간 자체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전 너무 기뻐해야 된다고. 높아지는 것만 기뻐하지 마세요. 낮아지는 거 기뻐하세요. 높으신 주님이 더 높게 보여. 내가 높아지려면 주님하고 비슷해지고 싶은데
내가 낮아지면 낮아져 주님이 너무 높아 보여. 너무 커 보여. 너무 위대해 보여.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는 아무리 높아져도 알아요. 빛 가운데 내 빛은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란 걸. 그래서 그는 항상 낮아.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은 내가 10배 높아지면 예수님은 1000만 배 높아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더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들이 배우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조금 높아지니까 예수님 늘 거기 있는 거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니까 예수님 비슷하다고 생각해.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낮아진 자가 배우는 거예요. 끝없이 낮아진 자가 아는 거예요. 거기 있어도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똑같아. 느부갓네살이 그걸 배우잖아요. 그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나중에 그는 알잖아요. 자기가 짐승이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면서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왕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짐승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벌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생각으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되어지고 그걸 성경에서 보면은요. 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똑같이 주님 앞에 찬송을 해요.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그때는 전혀 다른 찬송이고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 할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외쳐댔던 자들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호산나 주님이여 찬양송을 받아서 할 때는 뭐예요? 무슨 말인지를 확실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존재. 똑같은 인간이잖아. 근데 이 인간하고 저 인간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다른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호산나 찬양할 것인지 난 아직도 모른 채 예루살렘 오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호산나 찬양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냐? 그걸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호산나 구원을 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받은 자만이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호산나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몰라요. 외칠지 모르지만 그 의미를 모른다고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생명을 얻은 자만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 진정한 구원을 본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누구만이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고 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죽어도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마르다한테 한 말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일도 눈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받은 자만이 눈이 떠지고 죽었다가 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부활? 그거는 내 몸이 죽어가지고 썩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오해를 했지만 오늘 살아가는 성도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 똑같이 뭐 니고데모처럼 그 거듭나야 할 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나와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을 경험한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예수가 산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냥 진짜로 못 박힌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못 박혀야만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살아요. 그게 십자가의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죄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때 내게 죄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죄를 끝까지 끌어안고 얼음 속에 웅크리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죄가 하나씩 타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와 함께 죽는 자가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거든요. 시편에서 오늘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외쳤던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제 구원하소서. 그토록 외치는 이스라엘의 소원이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지금도 주 앞에 외치는 거죠.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버텨왔는데 이제 구원하소서.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바로 오늘이 은혜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본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세요. 첫 번째 뭐냐면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누가 한 거죠? 미리암이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넜습니다. 그리고 외군대가 막 정신없이 쫓아오다가 그냥 전차 부대가 막 일순간에 홍해에서 다 몰살당했죠. 그때 미리암이 속을 치면서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해오는 뭐가 사라졌어요? 적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홍해에 우리 하나님께 홍해에서 모두 다 수장시켰죠. 그때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를 추격해오던 세상이 홍해에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이 날 붙잡고 날 막 추격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추격해오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당해. 그때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추격해오던 저 세상이 저 홍해에 몰살당하였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세상이 더 이상 날 추격해오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것처럼 내가 주 앞으로 나아가고자 나를 추격해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주님이 수장시키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추격해오는 적이 없어지는 거죠. 온 땅의 왕이심을 주 앞에 찬양하는 거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엘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왕이시죠. 그 하나님을 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는 위대하며 그러잖아요.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구름을 하나의 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발걸음이 가는 그 땅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왜요?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온 땅을 지으신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을 찬송하라.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늘 써요 그 말. 예수의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너가 죄의 종으로 살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래? 나옵니다. 사람은 종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삼아주시죠. 마치 아버지 버리고 둘째 아들 도망가잖아요. 지 맘대로 막 살다가 막 죽게 생겼으니까 막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진짜 택한 자들은 그럽니다. 택한 자들이 늘 아버지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가끔 삐뚤어진 택한 자들이 있거든요. 한 번쯤 하잖아요. 막 한 번씩 그냥 승질 내고 막 나간다고. 그러다가 막 그냥 만시창이가 되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교회가 막 나갈 때 그런 교회가 뭐 때 있다 교회가 다 했어. 막 사랑이 없어. 막 그러고 나간다고. 그럼 세상에 한번 만시창이가 되어 봐야지. 정말 교회가 자기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했고 하나님 얼마나 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가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라고 못하고 종으로 하나 여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안고 반지 껴주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런 것이죠. 오늘 사람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늘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종이 되어본 자가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타고난 아들이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죄의 종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말하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되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종들로만 써줘도 너무 감사하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받았을 때 그래요. 아들이라고 감히 말을 못하고 품꾼 하나처럼 써주셔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무슨 아들은 아들이고 자녀는 자녀입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 늘 마당을 쓸며 살아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진정 위대한 것이고 진정한 복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찬양하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왕을 찬양하라. 그때 나올 때 스가랴에 나와요. 겸손의 왕을 찬양하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다. 이게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찬양합니까? 우리는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겸손해요. 절대 고개를 예수님 드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이런 적이 없습니다. 또 주님 고개 숙이셨죠. 제자들 앞에서까지 그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왕이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싶어 하죠. 저 선악과를 한번 따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주는 겁니다. 저 선악과 하나를. 이런 교만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뭐가 교만이 고개를 쳐들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의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을 찬송할 때 우리는 아는 것이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어디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모든 문들이 열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도록 모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죠.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의 왕, 영광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겸손하신 왕이지만 모든 영광을 옷 입고 계셨던 왕,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낮고 비천한 몸으로 겸손하게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옷 입으셨다라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어야 영광을 입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낮아져야 영광을 입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들도 말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곳으로 올리는 거예요.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또 여기 앉아서 저리가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런 거잖아요. 주님도 그러십니다. 낮은 곳에 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섬기는 자가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겸손의 왕이 영광의 왕이 되어지신 것처럼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건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과 사랑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신을 신고 주님은 가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밟는 땅은 다 본 땅이에요. 전쟁하려고 밟고요. 왜 내 땅을 벗어나 남의 땅을 밟죠? 예전에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차지하려고 밟습니다. 전쟁이죠. 인간들이 남의 땅을 밟을 때는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죠? 평화의 신을 신고 땅을 밟아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네가 들어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어줘요. 주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 내 속에 임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해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은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발로 밟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 이길 것이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런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아무리 전쟁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평안을 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시끌벅적하더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헷갈리니까 내 가치가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곳에 임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곳에 주님이 평안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무조건 싸워야 되잖아요. 내 발 들이대고 이걸 내가 차지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 그거예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짓밟아야 네가 이겨. 라는 게 세상의 이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은 그런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겸손한 것이고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 속이 늘 시끄럽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시끄럽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시끄럽기 때문에 내 속까지 시끄러워졌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평화가 시끄러운 세상을 잠잠케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게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금세 어떻게 해요?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 다 시끄러워지잖아요. 저것들을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나? 어쩌야 되나? 나는 뭐 없어? 난 자존심 없어? 나는 너보다 부족한 게 뭔데? 나는 뭐 못났니? 그런 거죠. 그러면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는 거야. 싸워버리는 거야. 평화를 깨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거여야 되죠. 정말로 주님의 평화로 주님 앞에서 잠잠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지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못할 뿐입니다. 그걸 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평화의 양을 늘 찬양해야 돼요. 그걸 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불화가 있고 화평하지 못한 것에서 주님을 다 찬양하세요. 이것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주님께서 이곳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죠.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왕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사랑이시죠. 이건 뭐 말 안 하지 않아도 다 사랑입니다. 13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어요. 6월절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참 정확한 표현이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가 태어나서 주님의 때가 돼서 나를 만나주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좀 너무하다. 모든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물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은 거죠. 모든 사람보다, 그 다음에 모든 것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냐? 이런 표현을 점점 쓰여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국말이 저렇게 쓰여졌지만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니, 네가 가지는 모든 것보다 사랑하니, 네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사람보다 나를 제일 사랑할 주님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냐?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만 저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한테 너 사랑 왜 안 했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때 저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속에 들어올 때 사랑하는 자가 돼요.
예수의 빛으로 사랑을 보는 겁니다. 예수의 빛을 통하여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너 왜 나 사랑 안 해? 억지로. 인간은 하나님 예수님 사랑 못 해요. 나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이런 자존심 여러 가지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내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내 자녀보다, 내 형제보다, 내 누구보다 내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든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자만이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알거든. 부인 못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님 부인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는 순간 내 모든 죄악과 그럴 때였던 그 사랑이, 그럴 때 이끌어졌던 그 사랑이 바로 세워지거든요. 그때 비로소 주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요. 이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너 나 끝까지 사랑이라고 안 하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냥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그 빛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보여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신앙 믿음의 삶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주기도 있는 것처럼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를 따라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 주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와 세상 십자가 못 박는 삶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앞에 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라면,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데 기도를 안 하셨나요? 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늘 하지만 오늘 특세가 왔으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 십자가를 두고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냥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또 다시 한 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움나니 이것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움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저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저 기도에서 우리는 또다시 배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자녀된 우리와 주님의 가정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이는 내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내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직장은 내 직장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는다라는 건 늘 말할 때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왜 들어요? 종이 주인의 말을 왜 들어요? 말해봐 내가 들어볼게 이겁니까? 주인이 말하면 종이 듣잖아요. 사무엘에 말한 거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듣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듣고 행하려고요. 주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아니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함이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라는 건 순종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오늘 설교 왔을 때 다 모르겠어. 다 모르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다라면 들렸다라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만큼입니다. 내 귀는 그만큼 열린 것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던 나를 내가 정한 바운더리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주님이 점점 나를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꿔. 모두 다 싹 바꾸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나는 너를 변화시키겠어. 나는 지금 너를 전부 다 변화시키지 않을 거야. 넌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주님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는 건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렸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럴 때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죠. 예수님의 음성하고 세상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알죠. 주님의 음성이 내 음성인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분별이 돼도 안 따라가요. 주인이 불러 양 이리 와. 근데 싫은데 딴 데가 많이 그러잖아요. 주의 음성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주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릴 때 있잖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딴 데 간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겠는데 뭘 또 하라 그러냐 못하겠어. 그거지. 주님 음성이 뭔지 알면서 안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왜 따라갈까요? 힘들어도 따라가요. 양은 주인이 움직이면 따라가요. 근데 주인이 양을 죽이려고 움직이나요? 주인은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불면 너무나 심하게 몰지 않아요. 이렇게 심하게 몰다가 양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목자가 양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끌고 가는 거지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생명의 주인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들리면 따라가야 돼요. 그곳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곳에 꼴이 있거든요. 그곳에 우리를 마실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나를 따라오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주님이 그런 것을 완벽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찾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목숨을 주를 위해 잃는 것이죠. 주님께 내 목숨을 맡기는 겁니다. 내 목숨을 드리는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거예요. 저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양들은 주인을 그냥 졸졸졸 따라가요. 저 주인이 날 팔라나? 도살장에서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막 그러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그냥 따라가요.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간다. 주의 말씀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내 걸 다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사세요. 먹고 마시고 막 직장 다니고 친구랑 노세요.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면 버리고 주의 음성이 있는 곳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목숨을 잃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주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아는 것이지. 주님께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를 따르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나의 죄를 자백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면 주님은 미쁘고 오르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런데 어떤 이는 뭐라고 말한다고?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늘 의로운 척하죠. 그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내 죄가 커 보일수록 너무나 감사하죠. 왜요? 주님이 위대해 보이잖아요. 주님이 위대하시잖아요. 이런 죄까지 용서하신다니. 바울은 그래서 자기 죄를 자랑하고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감추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계속 드러내요. 빛으로 확 비추면서 내 몸이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를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가릴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통을 덮어놓을 필요 없어요. 덮어놨던 쓰레기통을 열어야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도 다 주님이 비춰서 주님이 빛을 비추면 다 청소해 가는 거예요. 다 태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감추려고 하는 거죠.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신 자가 없어요. 내 죄가 커 보일수록 누가 커 보여?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주를 더 사랑한, 나를 더 사랑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주님이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진정 그때는 알기에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아멘.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조래 찬양하는 거예요. 안다 이거야 이제. 왜 찬양하는 이유를 알아 이제. 그땐 몰랐는데 천국 가면 알아. 지금도 우리는 완벽하게 모르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알아. 우리 찬양하잖아요. 다 모르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알아. 주님 나라 가서는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진정 그 주님을 세세토록 세세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됩니다. 누가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크거나 내 삶이 연약하거나 풍성하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모든 자들이 다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주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